요즘 극장가에서 핫한 영화들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단종과 세종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숙부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이 영월에 유배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에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지는 뭐 역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스포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왕위를 위해서 어떤 혈연 간의 사륙도 불사하는 세조와, 그리고 쿠데타 세력들에 대한 분노도 일고, 동시에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또 죽은 단종에 대한 연민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계유정난이 1453년에 일어났는데 거의 이제 6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600년이 다 돼가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삼촌이 조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 이 사건을 오래전 나와 상관없는 역사적 사건의 한 장면으로 건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 같고 우리 집 조카 이야기 같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으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조카에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하고는 좀 감정의 결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죽은 지 500년 넘은 왕 무덤에 악플 테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묘하게도 이 두 가지 본성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가족이나 형제도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이런 잔인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 양면성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를 할지라도 결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헌법에 의해서 단죄되는 현실이지만,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세계에서 이기는 것은 항상 중요한 명제입니다. 저도 이기고 싶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뭐 이 생존 다툼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저도 콩쿠르를 나가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이제 좋은 등수를 얻고 싶고, 오디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 프로그램들, 우리의 욕구를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 뭐 배다른 형제들을 포함해서 70명을 도륙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옵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구원자로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왕정이 아니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렇게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또 따로 환란을 맞으면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사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세습의 형태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사사직이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사기 8장 22절을 읽어보면, 이 앞을 가서 8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세습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의 불씨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기드온을 주목하니까 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기드온과 같겠지. 그래서 기드온 같은 사람이 우리를 계속 보살피고 구원하고 다스려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거나 어떤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 의한 어떤 통치,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 때 가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오긴 오지만 어쨌든 이때도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8장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 멋있습니다. 나 세습 같은 거 안 해. 내 역할 딱 여기까지야. 딱 무 자르듯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끊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이 했던 이 모습들, 기드온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라고 말한 후에 기드온 사람들한테 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8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제 이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금을 아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에 준 금고리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 7,700세겔. 근데 그 외에도 각종 폐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금으로 뭘 만드냐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 시세로 기드온이 받은 금의 가치를 이제 챗GPT한테 딱 물어보니까 대략 7억 3천만 원 정도. 지금과 그때는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말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세습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서 그냥 딱 끊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은근히 자신의 영향력을 남겨놓고 싶었던 그 욕구가 보입니다. 그게 읽혀집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 의복이죠. 굳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옷인데 상징적인 건데. 그리고 그걸 자기 성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자기 성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딱 두면 이 장소가 평범한 장소가 아니에요. 더 이상 특별한 장소, 어떤 성스러운 성지가 된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보이는 기념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엄청 낳았습니다. 그래서 70명이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 자식이 7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일종의 기드온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기드온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서라도 기드온의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습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 아들 중에 괴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끔찍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이.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브가 아버지고 아비 하면 my father거든요. 근데 멜렉은 왕입니다. My father is king. 이게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만약에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을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역시 어릴 때부터 이런 야망을 조금씩 싹 틔워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키워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제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외가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이 모든 어떤 이 가문의 어떤 이런 스캔들은 이 외가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2절 읽어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혈연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은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이 영향력, 왕은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 내 이름,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이 권력을 잡을 야망을 드러내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자기 외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는 거죠. 야, 이 70명,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70명이 다 각자의 생각으로, 그게 아니라 나 한 명이 제대로 다스리는 게, 제대로 통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아비멜렉이 이 말을 딱 뒤집어 버립니다.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딱 놓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나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제는 처음에 질문하는 이 아비멜렉의 질문을 보면 다스리는 게 기정사실처럼 나와 있어요.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나으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나으냐? 이게 잘못된 명제죠.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왜 선택지가 2개뿐이냐는 거죠. 이지선다예요. 우리 형제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 이것도 잘못된 명제였고, 두 번째, 나와 옵션 1, 형제들이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 두 번째, 내가 혼자서 다스리는 것. 이 2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도 잘못된 명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이 외가 사람들한테 먹힙니다. 3절을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우리가 남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용역 깡패를 동원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자,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이 깡패들을 돈으로 사는데 이 돈은 선동당한 아비멜렉이 외가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가 사람들이 자금을 대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시대나 지금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왜 재개발 현장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는데, 원래 살던 주민들이 못 나간다고 버팅기면 이제 건설사에서 용역을 이제 돈으로 삽니다. 이 깡패들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밀어붙이죠. 이 아비멜렉도 돈 주고 용역들을 삽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아비멜렉과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 용역 깡패들의 니즈가 서로 딱 일치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벌인 형제 사륙극은 처참합니다. 요담 한 사람 빼고 다 죽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의 세력들, 이 김종서나 사육신, 생육신 싸그리 그냥 이렇게 숙청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기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경쟁자가 될 만한 혈육, 이복 형제들까지 다 잡아 죽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에요. 왕정도 아닌데 이 시스템을 뒤집고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시스템을 뒤집고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읽어보면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던질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어요.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비멜렉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 극단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이럴 사람들이 역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은 드물죠. 가족을 죽여서라도 자기 욕망을 실현해 온 역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절비합니다. 모든 왕정 국가에서는 그 왕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런 식의 쿠데타, 이런 식의 어떤 숙청들을, 대규모 숙청들을 통해서 그냥 왕권이 교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서 흰 말을 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장면 그 앞쪽을 보면 계시록 5장과 6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이 지상의 동물 중에서 전투력으로 쳤을 때 가장 최약체 중에 최약체가 어린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이 뿔도 아직 나지 않은 어린 양. 근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뭐냐면,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지상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동물이죠.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존재가 사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대부분 이깁니다. 늘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뿌리,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했던 말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하면 상징적인 짐승이 사자인 것이죠. 지배하는 자, 이기는 자. 그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유다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마침내 오셨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요한이 아주 환상의 장면이 독특하게 전환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분명히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했는데 요한이 다시 보니 그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겼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은 유다파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장면이 전환됐는데 요한의 눈을 떠서 보이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반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 사자가 이기는 것이 상식이고 이 세계의 룰입니다. 여기에 반전은 없습니다. 사자는 언제나 먹이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있고 양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계속 이겨야 승자로 남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랭킹은 항상 변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만 봐도 승자는 항상 바뀝니다. 최민정이 1500m 쇼트트랙의 승자였지만 이제는 김길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그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이면서 생존 세계의 룰입니다. 룰. 한 번 지는 순간 탈락되는 거죠. 승자에서 패자가 되는 겁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겨야 됩니다. 계속 따야 돼요.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는 다른 동물의 죽음을 기반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느새 어린 양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은 생존 싸움에서 이길 전투력이 없습니다. 사자가 이기는 방식은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이루지만 어린 양이 이기는 방식은 스스로 죽음을 당함으로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건 지는 거예요. 생존 세계에서.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단종을 죽여야 세조가 왕이 되고 70명의 형제를 죽여야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방식으로 승자가 되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서사의 결론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봤더니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최종 승리는 누구였냐? 사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 이기는 것이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 지금 이기고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뺏기는 세계에서는 계속 이기고 또 이겨야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내가 돈을 얻는 이 제로섬. 한정된 자원에서 내가 뺏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뺏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땅을 먹는 것은 석유를 내 것으로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뺏고 베네수엘라는 뺏기는 거죠. 함께 누리는 건 없어요. 너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줌으로 내 생명을 포기함으로 얻는 이 게임. 포지티브 썸 게임입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한 아이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도시락, 그것으로 최소한 한 사람을 밥 먹일 수 있지만 5,000명은 굶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생존권을 잠시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함께 먹는, 한 사람의 희생이 모두를 살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이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는 멋진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민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을 얻어서 금 에봇이라는 종교적 상징을 만들고 자기 성에 두고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 저지른 형제 사륙격의 어떤 원인 비슷한 걸 제공해 버렸습니다. 평소에 설교로 명성을 떨치는 분들이 말년에 보이는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욕망과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처럼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본성,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그 세조의 내 자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던 그 욕구가, 크고 작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구를 나도 갖고 있고 우리 누구나 갖고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난 사람 안 죽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 왕의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비록 그 죽음이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또 그런 죽음이 이기고 지는 게임에서 밀린 패자의 죽음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항상 이기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도 있지만 동시에 고귀한 죽음에 대한 연민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존재들입니다. 사자와 같이 다른 동물을 찢어 발김으로 이기고 싶지만 어린 양의 고귀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게임의 세계 안에서 스스로 죽음으로 이긴 어린 양의 이야기가 더더욱 빛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이기고 정복하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애굽, 로마,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근데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패권의 주체가 계속 교체되는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본 그 다니엘의 본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